21세기의 문맹자는 글을 읽고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배우지 않으려고 하고 실수를 깨닫지 못하고 다시 재학습하지 않는 사람이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오래전에 퓨처 쇼크, 우리나라에서 번역되기를 미래 쇼크라는 책에서 남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 글을 읽고 쓸 줄 알지만은 계속해서 배우려는 자세를 포기하면은 21세기의 문맹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구글 회장 에릭 스미트가 이 시대처럼 한 개인에게 많은 정보와 힘이 주어진 역사가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디지털 아날로그 시대가 가고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구글 회장이었던 에릭 스미트하고 빌 게이츠하고 스티브 잡스하고 공통점 1955년생, 저도 55년생. 근데 저는 비교가 안 되죠. 사회학자 벤저민 바버, 메릴랜드대 교수죠. 나는 세상을 강자와 약자, 성공한 사람하고 실패한 사람으로 나누지 않는다. 대신 세상을 배우려는 사람하고 배우지 않으려는 사람으로 나눈다. 얼마나 배움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까?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배우려는 겸손한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남을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조절할 수 있고 자기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많은 걸 가진 사람이 아니라 주어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감사 지수는 얼마입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기뻐한다면 그건 진정한 기쁨입니다. 이 순간에 살아있는 것만으로 감사한다면 진정한 감사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기억할 것을 잘 기억하고 잊어버릴 걸 잘 잊어버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데, 반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행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기억하지 않아야 될 것은 잘 기억하고 정작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매년 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절기가 바로 사순절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서예를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3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새 역사 창조의 주역이 될 사람은 과거를 자꾸 돌아가고 과거를 너무 집착하지 말고 미래지향적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대선을 위해서 기도했지만은 앞으로 어떤 지도자가 뽑히든 국민을 통합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징기스칸은 세계 역사에서 가장 많은 땅을 차지한 그런 사람이었죠. 왜냐하면은 나폴레옹도 또 알렉산더도 징기스칸만큼은 넓은 땅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가 남긴 어록 가운데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9살 때 부친을 잃고 고향에서 쫓겨났다. 작은 나라에 태어났다고 탓하지 말라. 내가 세계를 정복할 당시에 인구는 적국의 숫자보다가 1000분의 1에 지나지 않았다. 배운 게 없다고 좌절하지 말라. 나는 이름조차 쓸 수 없었다. 9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타국으로 또 돌아다녔으니까 이름조차 쓸 수 없을 만큼 했지만은 다른 사람 말을 잘 기울이면서 배움의 길에서 늘 지혜를 터득했다, 그런 말을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환경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는 경우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흙수저로 태어나서 성공하기 어렵다. 근데 흙수저로서 성공한 사람이 있고 또 금수저로서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독립운동가 백범 김구 선생은 과거 시험을 몇 번 응시했다가 다 낙방의 고배를 맞았어요. 이유를 알아보니까 그때 탄간 오리들이 다 서로 뇌물 주고 과거 시험 합격시키고 줄을 대갖고, 그런 사람이 그 과거 시험에 당선이 되니까 아무리 과거 시험을 봐도 떨어지니까 아버지가 책을 한 권 주면서 너 이거 갖고 먹고 살아라 해서 던져준 책이 마의상서라는 관상책입니다. 요즘도 인터넷에 보면은 관상이 좋아야 대통령이 되고 영부인이 된다, 그런 이제 뉴스거리도 또 돕니다. 그러니까 백범 김구 선생이 마의상서의 책을 공부하면서 관성을 연구했는데 자기 관성을 보니까 썩 좋지 않습니다.
일단 광대뼈가 상당히 튀어나왔습니다. 팔자가 세다는 뜻이에요. 또 이 관상을 쭉 보니까 객지로 떠돌다가 역마살이 있어서 객지를 떠돌다가 객사할 운명이다. 그래서 아이고 내 관상이 이런데 뭘 관상을 봐주랴, 남의 관상을 봐주라고 던져버렸어요. 근데 마지막 페이지가 눈길을 겁니다. 관상 불여 신상. 관상이 좋은 것은 몸이 튼튼한 것만 못하고, 신상 불여 심상. 몸이 튼튼한 건 마음이 올곧고 바른 것만 못하다. 그래서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게 뭐냐? 외모도 아니에요. 그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마음가짐. 그래서 그는 민족의 지도자로서 마음 공부를 해서 정말 그 백범일지라는 그 글을 읽어보면요, 상당히 우리나라가 문화적인 강국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이 적혀 있습니다. 자, 오늘 씨 뿌리는 비유, 우리가 잘 아는 비유입니다. 그게 뭐냐면 밭이 네 종류가 있는데 우리의 마음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고등학교 딸이 아버지한테, 퇴근한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아버지 MBTI 검사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 그런 거 안 받아도 된다 그랬어요. MBTI는 뭐예요? 성격 검사인데 아버지는 그게 뭔가 뭐 이게 건강 검진인 줄 알고 나 그런 거 안 받아도 된다고 일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MBTI 검사해 보셨어요? 예. 저는 INFJ인가 뭐 그런 게 나오는데 그게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MBTI에 대해서 비중을 둘 필요가 없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히포크라테스는 네 가지 기질로 설명했어요. 우울질, 담적질, 다혈질, 점액질. 근데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네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은 혈액형에 따라서 성격이 다르다. 저는 O형인데 O형은 뭐 O형이 오이지라 그러던가요? 오이지라 그러더라고요. 그 성격을 그렇게 구분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을 밭에 비유해서 네 가지 밭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뭡니까? 길가와 같은 밭이 있고, 하나는 바위, 돌밭이 있습니다. 하나는 또 가시덤불의 밭이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좋은 땅, 옥토와 같은 마음밭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목하면서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왜 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그 이제 11절에 보니까, 오늘 11절에 보니까 여기서 씨앗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 씨앗은 동일한 거예요. 밭의 상태에 따라서 열매가 많을 수 있고 열매가 안 맺힐 수 있어요. 오늘 이 시대를 가리켜서 설교의 위기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엄청나게 많아요. 홍수 뒤에 마실 물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홍수가 되면은 정작 마실 물은 급수차가 와서 물을 공급해주고 있어요. 홍수면 물이 천지인데, 온 천지가. 근데 지금을 설교의 위기 시대라고 하는 것은 설교가 홍수처럼 많이 쏟아집니다. 저도 어저께 그저께 또 3.1절 날도 우리가 인터넷으로 기도회를 하기 때문에, 구국 기도회를 하기 때문에 유튜브를 열어보니까 구국 기도회가 한 군데만 하는 데가 아니에요. 여러 군데서 하더라고요. 그리고 설교는 지금 모든 교회가 유튜브에서 설교 영상을 올리기 때문에 설교의 홍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떤 설교는 조회수가 수십만에 달하고요. 우리 같은 교회는 구독자 수가 제가 어저께로 보니까 이제 321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구독자 수도 다 다르고 조회수도 다 다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그 시대의 위기를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자,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가 여로보암 왕이 통치했는데 그때는 경제적으로 강국입니다. 주변 나라를 지배하고 아주 이스라엘 민족들이 위세를 떨치지만은 영적으로는 위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사람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물질 우상을 쫓아서 헤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이 교회 위기라고 봐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는 방역당과 행정 규제에 의해서 우리가 못 모였어요. 근데 지금은 다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299명까지 들어올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장 예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코로나에 확진이나 감염되신 분들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까 봐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상황이 현재 상황이니까 지금이 교회 위기예요. 지금이.
모이고 싶어도. 과거에는 행정 규제로 방역 당국에서 못 모이게 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자율적으로 못 모이니까 앞으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뭐냐면 개인 방역에 힘쓰고 우리 경험하신 분이나 또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분이나 절대 우리가 일상생활을 주의해야 돼요. 일주일 남은 일상생활 일주일을 어떻게 방역수칙을 잘 지켜, 이게 우리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감염되면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거, 이게 위기 순간이에요. 우리가 이제 3월 9일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저께하고 그저께 깜짝 놀랐어요. 이 우리 교회 앞에 차들이 막 통행이 불평할 정도로 많이 왔어요. 그리고 줄을 보니까요, 그 추운 날씨에 줄을 계속해서 서서 투표에 임하시더라고. 그래서 뉴스를 보니까 37% 가까이 사전 투표를 하셨더라고요. 지금 이 20대 대선이 비호감 대선이라 그래요. 비호감. 그렇지만 투표의 열기는 대단한 것 같아요. 1948년도 우리가 해방 후에 재헌국회를 했는데 그때 국회의사당에 198명의 재헌 국회의원들이 모였어요. 최고 연장자인 이승만 그때가 임시의장이 되었어요. 연장자이기 때문에. 근데 국회 개회를 어떻게 시작했냐면 국회 회의록에 보면은요, 국회는 그 회의록에 남깁니다. 자료에 남기는데 보면은, 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해방과 독립을 주셨다. 이건 우리의 노력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해방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재헌국회를 시작할 때 기도로 출발해야 된다. 그래서 이윤영 의원이 대표 기도했습니다. 이게 재직기도 아니고 우리가 재헌국회 할 때 대표 기도했는데, 이윤영 의원은 북한에서 이북에서 목회를 하다가 월남에서 국회의원 나와서 된 분이에요.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국교가 아니고 다종교 사회에서 이렇게 출발했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씨앗을 뿌린 거예요. 여러분,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없이는 절대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독교가 많이 성장했고 우리가 세계 선교 역사 이래에 부흥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 교사들이, 주일학교 교사들이 어린이 때부터 씨를 잘 심었던 거예요. 주일학교 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30년 지나면 교회가 부흥되는데 지금 위기가 뭐냐? 주일학교가 못 모이는 상황이에요. 어려워요. 그럼 이제 30년이 지나면은 교회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걸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 6.25 전쟁 이후에 영국 외신 기자들 우리나라를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에서 장미가 피는 것을 기대하는 것 같다고 혹평을 했어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6.25 전쟁 때 우크라이나와 비교 없을 만큼 많이 파괴되었어요. 그래서 더글러스 메가더도 이렇게 말했어요. 이 대한민국이 복구되려면 100년에도 힘들 것이라 그랬어요. 100년. 근데 우리는 보세요. 100년이 뭐예요? 불과 반세기에 우리는 경제 강국으로 다시 회복되었고 우리나라는 문화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우리나라가 문화 강국이 되었죠. 4차 산업혁명 혁신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유엔에서 우리가 지원받았던 나라에서 유엔을 통해서 다른 나라를 원조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어요. 왜? 우리 선조들이 열심히 씨를 뿌렸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서두에 보면요, 누가복음 8장 4절 5절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또는 길가에 떨어지며 밟히며 공중에 새들이 먹어버렸고, 예수님의 비유는 하나님 말씀은 동일한데 밭의 상태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열매가 많은 밭이 있고 열매가 없을 수 있다. 그런데 길가의 밭은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논을 주로 이제 벼를 심는데 이스라엘은 논농사가 별로 없습니다. 그들이 심는 곡식은 주로 밀이나 보리예요. 밀과 보리. 그런데 좋은 땅은 다 빼앗겨 버렸고, 블레셋 진영이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이 팔레스타인의 약자입니다. 블레셋 땅과 그리고 좋은 땅들은 다른 민족이 차지하고, 산악지대는 결국은 계단식으로 밭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 계단식으로 만들다 보면은 밭에 길이 거의 없거든요. 길이 좁고 사람들이 다녀서 매끌매끌합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땅들의 특징이 석회석이 많습니다. 석회질이 많아서 밑에는 바위 암석이 있어요. 흙만 약간 있어서
거기다 씨가 떨어지면 또 결실하지 못합니다. 그런 종류의 밭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해석을 보면은 길가와 밭은 어떤 밭을 말하는 것인가?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오늘날의 성도들 가운데 길가와 같은 밭이 있습니다. 왜? 교회에 왔는데 마음은 딴 데 있어요. 사업장에 마음을 두고 있고, 주부들 같으면 가스레인지 불을 안 껐는데, 또 교회 오면 의식적으로 눈을 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돼서 그래요. 눈을 뜨세요. 설교는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듣는 거예요. 아이 컨택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아이 컨택, 눈을 접촉해야 돼요. 그래 설교가 들어갑니다. 그 눈을 감아버리면 길가와 같이 안 들어갑니다. 습관적으로 조는 사람, 이상하게 설교만 하면 졸고 찬송하면 기가 막히게 깹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다 듣고 있다고. 애들은요 장난쳐도 다 듣고 어른들은 듣는 척하면서 안 들어요. 그게 차이가 있어요. 애들은요 장난쳐도 물어보면 다 알아. 근데 어른들은 설교 끝나고 물어보면 몰라요. 오늘 무슨 설교 들었는지. 설교 한 사람도 잘 몰라. 저부터 반성해야 돼. 설교의 위기는 설교자의 위기이기도 해요. 설교자가 준비되지 않고 영성이 깊지 못하면서 전하니까 은혜를 못 받을 수가 있어요. 설교자의 위기도 있지만 성도들의 위기도 있어요. 설교의 매너리즘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수없이 들었거든. 에이 뭐 또 그 말이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그렇게 먹습니까? 감사하면서 먹잖아요. 늘 같은 밥을 해주더라도 밥을 해주는 그 아내에게 또 엄마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먹어야지. 에이 뭐 맨날 먹는 밥인데 그렇게 먹으면 안 돼요. 어떤 분이 주부가 한 번은 이렇게 동네 앞을 지나가는데 이웃 사람 만나니까 어디 가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 때문에 참 걱정이 많다고. 남편이 자꾸 반찬투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학원에 등록해서 배우러 다닌다고. 그래서 이웃 사람이 요리 학원에 다니려고요. 그러니까 아니요 유도 학원에 다니려고. 하도 잔소리만 하면 이제 남편을 업어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공중에 새가 먹었다는데 새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또 질문합니다. 공중에 새가 먹었다는데 새가 뭐라고요? 이게 잘 들으시네. 그러니까 성가대를 쓰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12절에 있는데도 지금 뭘 들었는지 뭘 읽었는지, 공중에 새가 누군지. 자,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동일한 씨앗인데 길가와 같은 밭이 뭐예요? 12절에 보면은 누가 먹었어요? 마귀가 우리가 말씀을 믿어갖고 지금도 건성으로 듣는 사람들이 있죠. 그 마귀가 방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서 구원 얻는 것을 싫어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생활할 때 적이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손자병법에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 손자병법에 나오는데 적을 몰라요. 여러분 적이 있다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대적이 있다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우리 육신의 건강을 해치는 적이잖아요. 바이러스가. 그럼 영적으로 여러분의 구원 못 받게 하는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마귀 사탄이. 종교학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어요. 새가 공중으로 지나가는 건 막을 수 없지만 새가 너의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을 막아라. 새가 공중에, 마귀가 우리한테 나쁜 생각을 주고 의심을 주고 이러는 거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머리에 둥지 트게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에 주시는 말씀 2장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건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현대전은 공중전이에요. 아무리 지상의 군인이 육군이 막강하다 그래도 공중에서 미사일을 떨어뜨리는 데는 당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싸움은 공중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의 믿음을 잡고 발목을 잡습니다. 성장을 못하게 하고 교회 못 가게 하고 넘어뜨리고 실족하고 게으르고 나태함에 빠지게 하는 공중의 건세 잡은 자 마귀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의로워지거나 말씀을 깊이 믿고 묵상함으로써 구원받는 것을 철저하게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면
우리는 결실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행은 어떤 것입니까? 더러는 바위에 떨어지면 6절에 보면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어 말랐다는 거예요. 근데 바위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석했냐면,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한자예요. 자, 습기가 있다는 건 뭡니까?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눈물이 흘렀던 습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감격은 오래 못 간다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한테 별로 유리하지 않는 상황이 닥칩니다. 은혜 받아서 열심히 봉사하려고 하는데 시험을 주는 사람이 간혹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함으로써 투자돼야 될 거 있어요. 시간이 투자되지요. 물질이 투자되지요. 또 우리의 재능과 은사가 봉사로서 이렇게 요구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 내가 여기서 물러나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또 신앙생활을 함으로 해서 박해가 생깁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박해를 많이 경험했어요. 내 육신에 손해가 있고 핍박이 있으면은요, 그러면은 은근슬쩍 발을 빼는 사람들. 그래서 어떤 때는 가만히 보면 교회 안에서 막 손을 들고 찬송하고 막 은혜를 혼자 받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그 사람이 안 보이죠. 그 사람 있죠. 바람과 함께 왔다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사람이 돌밭과 같은 마음밭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현대인들한테는 무수히 많습니다. 마가복음은 그걸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줬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는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러분, 모태신앙이 중요한 게, 모태신앙은 은은한 것 같아도요 뿌리가 깊어요. 그래서 어지간해서 안 넘어집니다. 근데 늦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 은혜 받아서 펄쩍펄쩍 뛰도 잘 넘어져요. 왜? 뿌리가 깊지 않거든요. 용비어천가라는 세종대왕이 쓴 글에 보면은 뿌리가 깊은 나무는 가뭄에 마르지 않고, 가뭄이냐?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마르지 않는다.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면요, 조금 있다가 힘들고 어려지면 믿음을 배반하는 사람이 많아지는데, 아마 코로나가 그런 역할을 해요. 한국교회 코로나가 이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성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길가에 뿌려진 씨앗의 적은 뭐라고요? 마귀예요. 공중에서. 그런데 돌밭에 뿌려진 씨의 적은 뭐냐면 육신이에요. 내 몸. 내 몸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보다 내 몸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도 그렇게 오늘 대표 기도하셨지만은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 육신이 문제예요. 기도하고 싶어도 육신이 약하고 예배드리고 싶어도 육신이 약하고. 그래서 돌밭의 적은 육신이고 길가의 밭은 적의 마귀 사탄이에요. 청교도들은 우리 신앙생활에 적이 셋이 있다 그랬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려요. 예수 믿어서 구원 못 받게 방해합니다. 두 번째가 우리 육신이에요. 말씀에 깊이 뿌리 못 내도록 예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자꾸 요구하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 성가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 믿는데 코로나가 우리를 위협하니까 교회 나오는 것이 불안해요. 육신이 우선이에요. 세 번째 적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 조금 구체적으로 말하면 물질이에요. 그게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밭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시험 드는 것은요, 큰 문제만 시험 드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하다가 누구 보기 싫어서 안 나오는데 그 사람 보려고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의 목적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서 내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그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누구 보기 싫어서 안 나온다. 제가
처음에 여기 입당했을 때가 2008년인데 그때는 여기서 새벽 예배를 안 드리고 1층에서 비전홀에서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비전홀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강대상이 조금 이렇게 모서리에 있고 이렇게 되는데 한 분이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옆에 성도를 통해서 물어보니까 제가 새벽 기도할 때요 이쪽만 보고 설교했대요. 자기네들 안 봤다는 거야, 여집사님이. 그래서 자기를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더라고. 이유도 여러 가지예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악수를 못 하는데 전에 어떤 분은 제가 악수를 할 때 건성으로 잡았다고 안 나와요. 야, 참 시험 드는 이유도 여러 가지. 그냥 그 악수를 딱 여기 안 잡고 다른 사람은 세게 잡는데 자기는 그냥 건성으로 잡았다는 거예요. 참 남자든 여자든 안 나오는 이유가 많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이나 박해가 있을 수 있는데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이론가 가운데 폴 스톨츠 박사가 있어요. 폴 스톨츠 박사가 역경지수라는 걸 발표했어요. 역경지수가 뭐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든지 뭐 공부를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어려운 일 난관에 부딪히면은요 세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키터형이에요. 키터형은 도망가는 거예요. 등산을 하다가 눈보라가 치고 추위가 닥치면은요 달아나는 사람을 키터형이라고 불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캠퍼형이야. 그냥 중간에서 머물러서 이 폭풍우가 지나가고 눈보라가 그치기를 기다리는 사람을 캠퍼형이라고 그랬어요. 캠프를 치다. 그런데 캠퍼형이 한 60%라는 거예요. 그리고 달아나는 사람들은 한 20%. 캠퍼형은 빨리 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나가도록 앉아서 안주하면서 기다리는데 클라이머형이 있어요. 그건 등산가형이에요. 그게 20%라는 거예요. 클라이머형은 눈보라가 쳐도 정상을 향해서 가자! 그런 사람이 20%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욥기 우리가 성가대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든지 말로 할 수 없도다. 근데 욥기 23장에 보면은 내가 가는 그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욥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순금같이 나온다는 게 무슨 뜻이요? 순금이 되기 위해서는요 불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게 다이아몬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려면 물속에 넣어보면 알아요. 모조품은 물속에서 빛을 잃어버리고 다이아몬드가 진짜는 물속에서도 빛이 뚫고 나오면 진짜예요. 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하려면 순금은 불을 통해서 재련받아서 불순물이 빠지면 순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같은 시련, 물같은 시험도 이겨내야 그래야지 정금 같은 신앙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우리가 맨날 좋은 날씨만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힘든 일도 없고 시련도 없고 어려움이 없다면 그러면 땅은 사막으로 바뀐다. 아랍의 속담에 보면은 맨날 햇볕만 내려쬐면 땅은 사막화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산림청이 잘한 게 뭐냐면 몽골에다가 한 15년 전부터 나무를 심었어요. 몽골이 땅이 넓지만은요 거기가 사막입니다. 근데 지금은 막 15년 14년 되니까 나무들이 푸르르잖아요. 우리 삶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시련이 있고 실패가 있어요. 그래서 14K금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14는 14번 두드려 맞으면 14K가 되는 거예요. 18K는 많이 맞아서 18번 맞으면 18K 금이 되는 거예요. 순금 같은 신앙은 그렇게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영어 속담에는 스카 인투 스타라는 말이 있어요. 스카는 상처입니다. 스타는 별이에요. 상처가 변해서 별이 된다. 오늘 7절 8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더러는 가시 떨기 속에 떨어지며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설교를 수고 없이 들어도 은혜를 못 받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의독경이라는 말을 써요. 소기의 경일기다. 또 하나 마이동풍이라는 말도 써요. 말기에 바람이 지나가는 거지. 우의독경이라는 말은 탈무드에 보면 이런 기질이 있어요. 교만한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것은 당나귀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것만큼 난해하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땅은 겸손한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마치 스펀지처럼 물을 쫙쫙 빨아들이는 스펀지처럼 그런 마음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고, 근데 가시덤불의 마음은 뭐냐? 잡초가 우거져 갖고 곡초에 갈 영양분을 빼앗아가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8장 10절에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예수님은 천국의 비유를 왜 자꾸 비유로 설명하셨을까? 직설법으로 말하지 않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초자연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를 인간의 언어로 형언해서 다 표현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 뭐 누가 이제 죽어서 입신해서 뭐 천국 가서 보고 왔다 그러지만 실제로 그것은 제대로 된 표현이라고 볼 수 없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3층 전에 올라갔던 체험을 14년 전에 비로소 입을 열어서 말하는데 인간의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를 쓸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천국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깨닫게 하고 천국에 대해서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은 모르게 감추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감추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천국의 비유가 7가지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마태복음에 7개의 천국에 대한 비유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요한계시록 7교회에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음성과 같아. 동일한 내용이 뭡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다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그런 하나님이 천국의 비밀을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사람이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천국은 다른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17세기에 청교도 목회자였던 리차드 백스터라는 분이 있어요. 참 목자상이라는 책도 써 리차드 백스터가 한 말이에요. 천국 외에 우리 마음을 두고 집중할 만한 가치 있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천국과 같이 비교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비교될 수 있는 것들은 지상에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어떤 권력도, 어떤 금력도, 어떤 명예도, 어떤 지식도 하나님 나라와 비교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를. 옛날 시대에는 은행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요, 이제 피난을 가거나 전쟁이 일어나면 보화를 항아리나 보석함에 담아서 땅속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객지에 나가서 전쟁통에 죽거나 병으로 세상을 떠나면 그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농사 짓던 사람이, 소작농이 남의 밭에서 근근히 농사를 지어서 사는 사람이 뭔가 봄철에 땅을 파다가 걸리는데 열어보니까 보화가 가득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더라도 그 밭을 사야 됩니다. 아니면 자기 것이 될 수 없어요. 소작농은 그 밭을 자기 것으로 소유로 바꾸지 않고는 그 밭에 감추어 있는 보화를 가져가면 절도가 되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가져가는 방법은 뭐냐면은 묻어놓고, 표시를 안 하고 딱 묻어놓고 밭을 사갖고 자기 앞으로 등기기 전하면 그 밭 속에 있는 거 파내면 절도가 아닌 거예요. 그럼 모든 것을 투자해서라도 사야지. 가족들은 만류하겠죠. 그 밭에 1년 농사 지어야 얼마가 나온다고 그 밭을 사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비난할 겁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을 천국의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어리석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 모인다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리고 뭐 교회 가면은 맨날 뭐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는데 그 죽어봐야 알지. 죽어봐야 알지. 살아있는데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심판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파스칼이라는 천재라는 물리학자, 파스칼의 원리를 발견한 천재 물리학자 블레즈 파스칼은 팡세라는 글에 이렇게 적었어요. 하나님이 있다 없다 논리적으로 증명 안 돼요. 심판이 있다 없다, 또 내세의 영생과 천국과 지옥이 있다 없다, 그 증명할 길이 있는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 길을 걸어야 된다. 그럼 만약에 내가 거기다가 내 길을 걸어서 하나님도 계시고 심판도 있고 천국이 진짜로 있고 영생을 얻는 길이 있다면은 거기다 걸은 사람은 잃을 게 별로 없는데, 만약에 없는 데다가 걸었다가 죽어서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으면 그 사람은 완전히 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파스칼의 네개 이론이에요. 네개 이론. 그럼 팡세라는 글은 우리 젊은이들이 꼭 한번 읽어봐야 돼요. 명상요. 왜냐하면 1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포켓에 넣는 책이 파스칼의 팡세였어요.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전쟁의 참호 속에 무신론자 없다.
지금 총알이 머리 위에 빗발치듯이 지나가고 포탄이 떨어져서 전우들이 죽어가는데 거기에는 다 주여 하나님 찾지 무신론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은 죽으면 소망이 있고 부활의 약속이 있고 영생이 주어지지만 안 믿은 사람은 다 놓쳐버리잖아요. 안 믿었기 때문에. 아멘. 아멘의 신앙이 중요한데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자, 누가복음 18장 21절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이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며 이를 떠나. 자, 예수님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주로 하신 사역이 뭐냐면 세 가지였어요.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고 고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티칭 미니스트리였어요. 우리가 신앙인들은요 죽을 때까지 배우고 성장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머무르고 정체되었고 이만하면 됐다 하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3.1절 때인가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 그 두 번째 돈 많은 사람이었던 김정주 이사가 세상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하와이에서 스스로 목숨 끊었어요. 넥슨 창업자인 김정주 이분이 이제 68년생이거든요. 바람의 나라라는 온라인 그 게임을 개발했는데 이분이야말로 금수저 출신입니다. 자, 아버지는 사법고시를 합격해서 변호사 활동을 했죠. 어머니는 서울대 음대 피아노과를 나와서 김정주 이사가 어릴 때부터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시켰어요. 대표적인 금수저입니다. 집안도 좋아요. 그리고 자기가 게임에다가 관심을 갖고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나왔어요. 게임 개발하려니까 아버지가 6천만 원의 사업 자금도 내주고 우리 대덕전자 회장이 후원자가 돼서 이 사람이 재산이 얼마나 많냐면 김정주 이사가 재산이 창업자가 우리나라 돈으로 15조 5,600억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재용 다음으로 자산이 많은 분이에요. 그 사람이 이름이 김정주라는 분인데 이게 하와이에서 스스로 세상을 떠났어요. 알고 보니까 우울증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았더라고요. 우울증. 아무것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우울증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마음의 감기, 영혼의 독감이라는 말 써요. 심리학자들이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기나 독감 다 걸리잖아요. 우울증이 한 번씩 찾아올 수 있는데 뿌리 내리면 안 됩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생명의 뿌리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병들어 버리면요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마음이 병들어 돈 많아도 귀찮은 거예요. 이건희 회장이 아들이 이재용이잖아요. 이재용. 그리고 뭐 딸 하나 있고 막내가 이윤영인데 이화여대를 나와가지고 미국 뉴욕 대학교 예술경영학 공부하다가 26살 나이에 스스로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돈이 아버지가 그때 26살 때 그 자산 가치가 얼마나 2천억인데 전액 장학재단에 기부했어요. 이건희 회장이 막내 땅을 그렇게 이뻐했대요. 26살 세상을 떠났죠. 여러분 이 마음 관리가 얼마나 중요하냐. 마음이 밭이라는 거예요. 밭이 마음이 정직하고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요 시련을 잘 헤쳐나갑니다.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뼈가 마르면 혈액이 건강하지 못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뭐라고? 양약이에요.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는 거예요. 잠언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러분 마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마음을 잘 관리하자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는가? 다윗이 범죄하고 나단 선지자가 책망할 때 참회록을 썼는데 그 참회시가 시편 51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다윗은 자기 마음이 정직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시편 51편 10절 11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지도자입니다. 한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입니다. 지도자의 사상과 마음가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왕의 자리에 쫓겨나고 내게서 금은 보화를 빼앗아 갈지라도 내 마음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프랑스에 한때 이념 논쟁이 있어요. 이데올로기 논쟁이 있었어요. 그때 그 레이몽이라는 레이몽 아롱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정직한 좌파는 머리가 나쁘고 머리가 똑똑한 좌파들은 정직하지 못하다. 유명한 얘기 됐어요. 왜냐하면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어떤 그 모순된 것을 모른다면 머리가 안 돌아가는 사람이고, 그 모순된 걸 알면서도 계속 지지한다는 것은 양심이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윗은 정직한 영을 이렇게 내게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잠시 삐뚤어졌지만 좋은 땅과 같은 마음으로 바꾸어 달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좋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끝나면 열매가 없어요. 지켜야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농부들이 씨를 뿌리면 금방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까? 인내가 필요하죠. 욥처럼 인내가 필요한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명령을 말씀하시고 마태복음이 끝나는 28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한국교회 성경 공부의 맹점이 뭐냐? 가르치는 건 하는데 지키는 걸 관심 없어요. 지키지 않으면 끝까지 집중 훈련해야 돼요. 지키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은 거의 주지적인 거예요. 뭐냐면 지식을 가르치고 전달하는 거 끝나요. 가르치는 거로 끝내. 지키는 건 관심 없어요. 지키는 걸 주목하고 훈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죠. 성경 공부의 목적이 뭐예요? 제자 훈련의 목적이 인포메이션 주는 게 아니에요. 정보 습득이 아니고 트랜스포메이션, 변화예요. 근데 변화되지 않는데 그냥 가르쳤다고 끝나버리니까 삶이 달라지지 않고 신앙생활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사태를 한번 뉴스를 보셨으면 알지만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우크라이나 키예프의 그 중앙광장에 사람들이 삼삼오오 무릎을 그냥 바꿔치잖아요. 하늘을 향해서 무릎 꿇고 삼삼오오 기도하는 장면이 뉴스에 보도됐어요. 성경이 동이 났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2001년도 9월 11일 그 쌍둥이 무역 빌딩이 테러에 의해서 무너졌을 때 성경책이 바닥에 났어요. 지금 똑같은 사태가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는 성경책이 다 바닥이 났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도 성서 공예가 있는데 1년치 성경이 다 아마 출판된 게 다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좀 보급해달라고. 하나님 말씀만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메멘토 모리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이병철 회장이 질문한 게 있는데 18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공산주의에 빠지는 사람하고 교회에 미치는 사람하고 무엇이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19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자,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상극인데 왜 천주교 신자가 그렇게 많은 나라가 공산화됐냐? 질문이에요. 역사를 보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그렇거든요. 러시아가 거의 정교의 사람들인데 공산주의 혁명으로 넘어갔잖아요. 왜 그렇게 됐는가? 믿음의 뿌리를 바로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생활이 피상적이었다는 거예요. 자, 길가와 같은 신앙생활은 노미널 크리스찬이에요. 노미널 크리스찬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길가와 같은 마음밭은 뭐냐면은 신앙생활 한다는 이름은 가졌어, 노미널. 그러나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삶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말씀으로 그들의 삶이 바뀌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엄마 설득하기, 5번째가 거꾸로 하겠습니다. 5번째 엄마 설득하기, 4번째 은퇴한 남편 존경하기. 저 은퇴 얼마 안 남았어요. 맨날 집에만 있으면 존경받기 힘든다는 거예요. 3위 남의 돈 내 주머니에 넣기. 2위 내 생각 남의 머리에 집어넣기. 1위 기다리고 인내하는 거. 여러분, 투병 생활이 힘든 게 뭐냐면 하루아침에 안 낫거든요. 인내심 필요해요.
근데 인내하지 못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인내심이 부족하나 하면은, 커피 자판기에 손을 넣고 기다리지 못하고 잡아당겨 갖고 손 뒤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대.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다 커피가 다 내린 줄 알고 잡아당겼더니, 버스 기다릴 때 인도에서 차도까지 내려오는 사람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버스가 오는데 인도에까지 막 차도까지 내렸었잖아요. 인도에서 사탕을 주면은 빨아먹지 않고 금방 깨물어 먹는 나라도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성격이 참 급해졌어요. 북한에 보면 즉결 처분이 있어요. 탈북한 사람이 소학교 시절에 신의주에서 자기가 경험했던 충격적인 사건을 이야기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 믿는 일가족이 잡혀왔는데 공선운동장에 주민들 다 모이라는 거예요. 신의주에서. 그래서 그 집행관이, 사형 집행관이, 즉결처분 집행관이 이렇게 말했어요. 니들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들어있기에, 예수 믿는 사람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들어있기에 김일성 수령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느냐고 드릴로 머리를 뚫어버렸어요. 피가 막 쏟아지는 장면을 보면서 내가 북한에서 있어서 안 되겠다. 그래서 탈북한 사람이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대치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이 뭐냐? 마음이, 하버드 대학교 교수를 지냈던 윌리엄 제임스라는 심리학자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발명이 뭐냐? 인간은 마음을 바꿈으로 미래를 바꿀 수 있다. 마음을 바꿈으로 인생이 바뀐다는 게 가장 위대한 발견이라고 그랬는데, 이 마음이라는 것을 동양에서는 이 감정에다 두고 서양에서는 생각에다 뒀어요. 그럼 과학적으로 어느 게 맞는가? 지금 과학자들은 뇌를 연구를 많이 해요. 뇌과학. 그러면 생각, 이 마음이라는 것이 가슴에, 심장에 있는 게 아니고 뇌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뇌에. 그래서 이게 뇌를 잘 바꿔, 우리가 생각을 잘 정립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대선을 앞두고 이런 말을 해요. 뽑을 만한 사람이 없다. 그래요. 우리가 일제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도산 안창호 선생이 독립운동의 꿈을 꿈고 미국으로 가서 흥사단을 조직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막내 아들이 이번에 3월 초에 세상 떠났어요. 이름이 안필령이라는데 96세로. 이번은 이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일제와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일본 해군에 입대하고 자원해서, 그리고 교사와 영화배우, 도산 안창호 선생의 아들들은 이제 동양인으로 최초의 할리우드 배우가 됩니다. 안필립이라고. 근데 그 안필령이라는 분은 아버지 얼굴을 제대로 못 봤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태어났을 때, 막내로 태어났을 때, 3남 2녀 중에 막내로 태어났을 때 아버지는 상해에서 독립운동하면서 주로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얼굴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 그런데 그 샌프란시스코에, 우리나라에서 독립운동의 꿈을 꾸고 샌프란시스코로 건너갔던 도산 안창호 선생의 첫 번째 한 일이 남의 가정에서 청소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하루 얼마 일하면은 이제 미국에서는 뭐 시급이나 이런 걸 주면서 일을 시키는데, 청소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인이 한 말이 있어요.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 나는 대한제국 사람이다. 당신은 청소부가 아니고 신사입니다. 젠틀맨이라는 거. 왜냐하면은 주인이 안 보는데도 구석구석까지 청소하고 그 성실한 모습을 보고 감동을 하면서 당신은 어떤 꿈이 있는지 이렇게 정직하고 성실하면은 당신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안중근 의사가 한 말이 있어요. 인물이 없다고 한탄하지 말고 인물 될 공부를 왜 하지 않는가? 이게 오늘의 문제예요. 왜 마음 관리를 하지 않는가? 인물이 없다고 한탄하지 말고 인물이 될 공부를 왜 하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인물이 되면은 마음밭을 바로 가꾸면은 어떤 수확이 있는가? 끝으로 읽어볼 말씀이 잠언서 11장 30절의 말씀입니다. 한지 봅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그렇습니다. 자, 열매는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람을 얻는, 구원시키는 생명의 열매가 있고, 우리 마음이 예수를 닮아가는 성령의 9가지 품성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 열매가 맺혀지는 복된 좋은 옥토밭이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3월 첫 주일이고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서 우리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고 했는데 생명의 복음을 이웃에게 전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해서 하늘나라의 면류관을 주인공이 되고 하늘나라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은 여러 가지 장애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에는 마귀의 시험이 있고 또 우리 육신의 연약함이 있고 또 세상이라는 구조가 우리를 물질적이적으로 세상의 재리와 향락의 유혹에 막혀서 결실치 못하는 그런 어려운 방해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는 복된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